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15장을 함께 연구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특별히 엘리에셀에 관하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로 3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3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3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의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창세기 15장 1절은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무찌르고 조카 롯을 구해온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비록 믿음으로 가나안 족속을 치고 조카 롯을 구해왔지만 그 가나안 족속들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이상중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의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방패라고요.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쭤요. 하나님, 무엇을 제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제 저의 미래를 위하여 저의 상속자를 이제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저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이길래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했을까요? 오늘 그 엘리에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교훈을 좀 얻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집에서 길리운 자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시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대신 나의 후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자기의 자식처럼 후사로까지 그를 생각할 정도로 그를 아낀 것을 보면 그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올 때부터 함께 온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을 때가 나이 40이었어요. 이삭의 나이 40.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지 65년 후에 이삭이 결혼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최소한 65년 동안 충성해온 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냐면 늙어서까지 충성한 종입니다. 창세기 4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엘리에셀은, 여기 보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사람입니다. 관리하는 종입니다. 이 15장 이후로부터 엘리에셀은 성경에서는 늙은 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집 소유를 맡은 늙은 종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줄 때에 이 엘리에셀도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은 곧 그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요 매사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엘리에셀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늘 그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이 엘리에셀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그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장 신임하는 종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삭의 배필을 찾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하여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에셀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에셀에게 그 이삭을 위한 배필을 찾는 찾는 모든 일을 다 위임합니다. 전적으로 그 엘리에셀에게 위임해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4장이 바로 이삭의 배필을 찾는 이야기인데요. 그 배필을 찾는 그 이삭의 배필을 찾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 속에서 이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인지가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 보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여기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 창세기 11장 끝에 보면 아브라함의 형제가 셋이 있어요. 하란이 있고요, 나홀이 있고 아브라함입니다. 나홀은 갈대우르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홀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자리에 남았어요. 같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만 떠나왔죠. 여기 이 그 늙은 종이 이 메소보다미아 하란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엘리에셀이 어디에서 출발을 했는가 하면 브엘라헤로이에서 출발했습니다. 브엘라헤로이에서 그 하란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알아보니까 약 850km라 그래요. 마일로 따지면 한 550마일 정도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로 여행을 하면 기름도 넣고 그다음에 뭐 잠시 쉬기도 하면서 그 가는 거리가 한 600마일 정도, 그렇죠? 500에서 600마일 정도 그 사이가 됩니다.
그렇게 운전해서 가면은 꼬박 12시간이 걸려요, 거의. 그렇죠? 예. 12시간 되는 거리, 자동차로 12시간 되는 거리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여행할 수 있는 거리가 한 40에서 50km 정도로 그때 이렇게 잡았으니까 한 40km에서 50km 정도를 하루 매일 여행을 했다 하면 며칠이 걸렸는가 하면 약 17일에서 21일 정도. 그러니까 한 3주 정도 걸리는 아주 먼 여행입니다. 아주 힘든 여행입니다. 그렇게 먼 여행을 힘들게 해서 그 하란에 도착을 했는데 그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그 엘리에셀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 엘리에셀이 그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엘리에셀은 하란에 도착한 순간부터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창세기 24장 12절 24절입니다. 거기 보면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되 자기의 생각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시종일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인데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 표징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가 채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라고 말해요. 그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리브가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예요. 아들의 딸이니까요. 근데 여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징표를 구하고 있는데 그가 그의 기도가 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항아리를 메고 나오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미리 알고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분.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야고보가 말을 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아니함이라? 구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구하지 않을지라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마친 엘리에셀은 그 리브가를 보자마자 엄청 기뻐합니다. 마치 자기 배우자를 찾은 것처럼, 자기 마치 아들의 배우자를 찾은 것처럼 얼마나 기뻐하고 흥분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가 그렇게 기뻐서 막 달려가서 그 리브가에게 물을 청합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24장 18절에 20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 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고 급히 물 항아리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걷는지라. 여기 리브가는 엘리에셀이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물을 달라고 했죠. 근데 엘리에셀에게 물을 줬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에셀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약대들에게도 물을 마시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대들에게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배불리 마시게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약대들이 다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예요. 그들의 실컷 마실 수 있을 때까지 다 마시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물 한 모금 주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약대가 물을 다 마실 수 있을 때까지 그 약대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약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 약대를 사막의 배라고 말합니다. 사막의 배. 사막의 배. 그 사막의 배라고 부를 만큼 그 위대한 그 배에 물을 채우는데요. 그 약대가 물을 얼마나 마시는가 하면 몸집에 따라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한 마리가 마시는 양이 적게는 50리터에서 많게는 120리터까지 마신다고 그래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50리터에서 120리터. 와, 많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갤론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17, 8갤론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우리 교회 미니밴 한 대에 기름 넣는 거예요. 그러면 50리터에서 120리터, 120리터면은요, 120리터면 미니밴 2대에 기름을 넣은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그렇게 많습니다. 미니밴 2대에 들어가는 그 기름의 양이 낙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이에요. 그렇다면 낙타 10마리가 그 물을 다 마시려면 우리 교회 미니밴 몇 대가 있어야 돼요? 20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대. 20대의 기름이에요. 여러분, 이 10마리를 다 먹이려면 리브가가 얼마나 오랫동안 물을 길러와야 됐을까요? 그 당시 여인들이 들고 다니는 그 물 항아리가 약 10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많게는 15리터. 뭐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한국에서 쓰던 그 바게스 하나 정도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50리터면 만약에 10리터짜리 항아리면은 5항아리고요. 15리터짜리면은 3개. 그러니까 한 4개 정도로 계산을 해도 그러면 50리터면 항아리 4개예요. 그다음에 120리터면 약 8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이 리브가가 이 10마리의 낙타를 다 먹이려면 항아리로 몇 번을 길러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40번에서 많게는
80번을 길러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마음속에서 나오는 배려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흉내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엘리에셀이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지 알고자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약대들에게 물을 마시기를 다 마치자 확신에 찬 그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다가가서 감사의 선물을 주며 누구의 딸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에 리브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24절로 25절입니다.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것도 있나이다. 이 엘리에셀이 기도가 채 마치기 전에 한 여인이 항아리를 들고 나왔는데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그 여인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 약대에게도 물을 마시우는 그런 배려 깊은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딱 나온 그 여인이 리브가였고요. 그 리브가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또 나홀이 낳은 그 아들 부두엘의 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얼마나 마음으로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되어진 일을 바라본 그 엘리에셀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26절 28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 집에 고하였더니 이 되어진 모든 일을 보고 이 엘리에셀이 한 일이 뭐냐면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것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여인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보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여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로 하여금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순적히 만나게 하심을 확인하면서 이 엘리에셀이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엘리에셀의 생애가 어떤 생애인지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단을 쌓았는데요, 이 엘리에셀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배웠어요. 그래서 그는 매 순간 언제든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집으로 갑니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엘리에셀을 아주 기쁘게 맞이하며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그 차려진 음식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33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긴 여행이었습니다. 3주의 긴 여행이었습니다. 제대로 식사를 를 못했을 것인데요.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을 앞에 두고 하는 말이 내가 내 일을 이루기까지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또는 뭐 한 3, 4일 여행을 해도 그 여행 끝에는 우리가 어때요?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때 되면은 제대로 된 그 음식을 먹고 싶어서 뭐 음식을 찾는데 3주의 긴 여행을 한 이 엘리에셀은 그 음식 찾고 그 음식을 먹는 것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냐면 자기가 가진 사명 이루는 일을 가장 큰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이런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자기의 사명을 음식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사명을 이루지 아니하면 먹기를 금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르브가의 가족들에게 이 엘리에셀이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에 대하여 소개를 합니다. 31절로 34절로 36절인데요.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6절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노년에 아들을 얻게 하신 일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곳에 왜 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로 하나님께 요청한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지지 않냐고, 사소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하여 이루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24장 42절로 48절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45절 내가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딛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우라 한즉. 46절입니다. 그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 내리며 가로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기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여기 지금 엘리에셀은요, 자기가 모시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그리고 오게 된 이야기와 그리고 와서 기도한 내용과 그리고 그 기도한 내용대로 다 성취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 라반이 대답을 하죠. 50절로 51절이에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와,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그 영감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 라반이 그걸 듣고 하는 말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순종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면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51절이요.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 말을 듣자마자 엘리에셀이 또 무엇을 했을까요? 5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정말 엘리에셀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마다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가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말해요. 열흘만 더 리브가가 우리와 있게 해달라고, 열흘만 더 거하고 있다가 더 우리랑 같이 있다가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에셀이 막무가내로 아니라고, 난 떠나야 된다고, 즉시 떠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엘리에셀은 늙은 종을 보내놓고 초조하게 기다릴 아브라함을 생각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하고 싶은 충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제까지 850km의 그 먼 여행을 온 노인인데요, 하루가 지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그 850km를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즉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환도뼈 맹세로 주인의 뜻과 연합한 뒤로는 아브라함의 마음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한순간도 그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이 엘리에셀의 이 모습은 오늘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계시록 14장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인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진실되게 모든 생각이나 언어가 오직 주인의 마음과 하나가 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엘리에셀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오직 우리 주인의 마음과 하나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참된 종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리브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24장 58절에 보면, 창세기 24장 58절에 보면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리브가는 이삭과의 그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주저함 없이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장 따라 나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리브가의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우리가 또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주저함 없이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어떻게 생겼는지, 키가 큰지, 성격은 어떤지, 건강한지, 취미가 뭔지, 내 스타일하고 맞는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확신이 서는 순간 주저없이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쓰임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고 거기에 자신의 전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늙은 종은 마침내 주인의 소원대로 이삭의 아내가 될 처녀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때 이삭도 뭘 하고 있었습니까?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삭도
자신의 결혼 문제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결혼을 놓고 환도뼈 맹세로 생명을 거는 기도를 했고요. 종 엘리에셀은 기도로 시종일관 그 일을 진행했고요. 아들 이삭도 기도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이삭의 기도, 그리고 종 엘리에셀의 일치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성사됩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무엇을 배우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엘리에셀은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로서 일을 했고요. 아들 이삭은 모리아 땅 한 산에서 희생 제물로 바쳐짐으로써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을 체험하였고요. 종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표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일하는 엘리에셀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를 얻기 위하여 일하시는 성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지금도 교회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며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며 또 그 기업의 보증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신부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참된 신부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된 아름다운 신부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순간 즉시 일어나 순종하고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생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확인하면 확신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생애를 살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매일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시는 그때에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